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8월에 와서 저는 기적을 경험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때 단 한 명도 졸지 않으시고 집중하셨던 기적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그 기적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기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50분 한 번, 50분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50분 여러분 버틸 수 있잖아요. 의지를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오늘은 교회 35주년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제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뭔지 알아야 교회로부터 유익을 받기 때문에 오늘 딱 이 100분,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이 100분 동안 저와 함께 기적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안도 있고 앞에 화면도 나오니까 한번 이해를 잘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크게 네 가지로 보려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하나하나를 보면 교회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첫 번째 50분 동안에는 1번과 2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다 찍을 필요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찍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1번과 2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교회의 영적인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교회의 속성이라 부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우리 화평교회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그것을 채워나가면 되고, 여전히 많다면 더 풍성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보고 쉬겠습니다. 그 말은 1번과 2번을 볼 때까지는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중해서 쫙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10분 돌아오셔서 또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속성을 배우고, 마지막은 이 자리에 대부분이 직분자 아닙니까? 직분자가 뭔가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씩 짧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연대라고 불러요. 연대. 원래 종교라는 것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종교가 뭔지를 여쭤보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종교인입니다. 종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실체인데,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제가 그때도 소개시켜 드렸어요. 누구냐면 헤르만 바빙크. 오랜만에 이 얼굴 보죠? 우리 그때 봤어요, 이 얼굴.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좋은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쓴 글을 중심과 또한 그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공동체인가? 이걸 잘 보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태어나고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제가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읽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읽으세요. 저는 물을 마실 테니. 천천히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태어나고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혼자 살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야만 할까요? 그 이유, 그 답변이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형상은 어느 형상이냐면 삼위일체의 형상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사랑했고 서로가 서로 함께 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고 살았어요. 공동체죠.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므로 공동체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뜻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지닌 것이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시에 내 주변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원수죠, 원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남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만 다 원수인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실체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모이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35년 됐잖아요. 35년이 됐다는 얘기는 원수지간이 35년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솔직하게 교회가 60년 되잖아요. 감정의 골이 훨씬 깊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부산에 있는 80년 된 교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제가 어느 100년 된 교회도 갔다 왔습니다.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당회에 가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운데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오지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 나빠. 그리고 그 사람과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점점점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원수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 삼위일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계속 원수를 대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이해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인데, 성경에 보면요 사랑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결과물이 공동체예요. 참지 못하면 깨져요. 공동체는 반드시.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원수, 말로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크게 상처가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같이 일을 안 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 생활 지금 16년 차거든요.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하지만 이 설교를 제 아내가 안 들을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일 중에, 행동 중에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집에 돌아가면요 옷을 벗어서 그대로 옷장에 넣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그대로 빨래통에 넣어요. 모든 옷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책상도 깨끗이 닦아놔요. 전 늘. 근데 제 아내랑 결혼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집에 들어가면 옷을 벗어서 그 동선 그대로 옷이 벗겨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지금 16년 동안 참고 있습니다. 이걸 참지 못하잖아요. 이혼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저는 왜 참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니까. 우리 딸 둘, 우리가 이혼하면 어떻게 될 거야? 참지 못해서 이혼해봐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이게 전부입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다른 존재와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수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오래 참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었던 그 형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한 번 참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죽기까지.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이 너무 아파, 로마 병정 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참으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원래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었어요. 어디든 계신 영원한 하나님. 근데 이제는 나사렛의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서 응애응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참으셨어요.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율법 아래 거하셨어요. 율법에 거한 것조차도 참으셨어요. 그분이 참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실체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시작부터 공동체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심층적인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 다 조상이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그 말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인류의 통일성, 유기성, 일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빙크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인류의 연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여러분 따먹었어요? 여러분 안 따먹었잖아요. 이게 좀 큰일 났네 지금 이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없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왜 그래요? 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연결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류의 연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죄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동시에 왜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묶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인류의 연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보편적으로 나라에 들어갑니다. 모두 다 함께.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빙크는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 모든 신학의 내용들은 다 인류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있다. 이 통일성을 깨는 게 죄입니다. 언제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란 건 뭐냐면 끊임없이 자꾸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죄가 들어올 때 또 참고 말씀에 근거하여 또 참고 포용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실체예요.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통일성에 기초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러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공동체니까. 동시에 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게 만듭니까? 다 인류의 통일성, 공동체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와서 저번에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 다 구원의 황금사슬로 들어가며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든 교회 구성원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겁니다.
구원은 함께 받는 것이고 그 함께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말 드릴게요. 지금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교회 안에 있지 않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연속적 개념이라고 불러요. 현재 내가 공동체성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게 될 거예요. 현재 힘들어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들어봤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 꼴 보기 싫거든. 교회를 나가면 좋아야 되는데 괜히 사람들 만나서 관계 맺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냥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밥 먹으라 그러고 속으로 파라 그러고 가정교회 하라 그러고 자꾸 직분 세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냐면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그것은 교인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현재는 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맨날 교제하라,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 왜 우리는 함께 성만찬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또 참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겸손하라. 두 번째, 온유하라. 세 번째, 오래 참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자꾸 올라오죠? 자기 의가 올라오죠? 자기 분노가 올라오죠? 참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온유요, 그것이 오래 참음이요, 그것이 사랑인데 서로 용납하셔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열이고 깨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만드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성경에서 힘쓰라는 표현은 뭐라고 번역하면 좋냐면 의도적으로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6년 동안 참고 있잖아.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참을 거예요.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아내가 허물 벗는 걸 참을 겁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참아서 저는 어떻게 참을 거냐면 의도적으로 참을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가진 사랑이 우리는 다 100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100을 사랑하죠. 늘. 그래서 교통사고 날 때 누가 제일 크게 다칩니까? 운전석 옆자리 조수석에 앉는 사람이 제일 크게 다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도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버려요. 나를 보호하려고. 이쪽이 다 다쳐버리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죄인이죠. 남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원래는 내가 100을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를 90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은 힘써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그러냐? 몸은 하나다. 솔직히 여러분들 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버릴 겁니까? 용납하고 참고 가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고 몸이 하나인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형상, 복수형,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만들어진 부르심, 그 소망 안에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 이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래서 몸의 모티프로 말하고 있어요. 몸, 우리 몸이 그렇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몸의 지체는 많으나 늘 한 몸이에요.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새끼손가락 이거 자를 거예요, 여러분? 자를 수 없어요. 겸손하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합당하게 용납해야 돼요. 내 몸이니까.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워낙 일정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반드시 다른 데도 아프게 마련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좀 덜 움직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또 괜히 짜증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은 싹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들이 지체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기 때문에 바빙크는 이렇게 쓴 거예요. 종교적 연대란 말로 인간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 종교는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사적일 수가 없다.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며 참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참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뿌득뿌득 참아봐야지. 뿌득뿌득 그냥 막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참을 수 있냐면 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만 신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으신 그 사건,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체득되어야만, 즉 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만 신적인 사랑으로 남을 채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큰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 충만하기 때문에, 아까 나와 있죠. 다시 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충만을 번역하면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하면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흘러 넘쳐요.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좀 이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의 실체는 그러므로 공동체인데요. 어떠한 공동체냐면 언약 공동체예요. 따라해 봅시다. 언약 공동체. 이 언약이란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 공동체인데요. 이게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어서 구별시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너는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구별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바빙크는 말하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오로지 신적 법률, 이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국가 공동체 겸 종교 공동체. 제가 이것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요, 교회론을 오랜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단체가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고 있어요. 축구 동아리, 등산 동아리, 사진 동아리.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동아리 활동은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여기 나와 있어요. 신적 법률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즉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말씀의 공동체. 그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2장 16절 17절. 최초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아담에게 언약을 맺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즉 언약을 맺는 것이 언약 공동체예요. 그 언약은 너는 이제 내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무엇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힘든 일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가는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 교회예요. 저는 화평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트렌드와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누수가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옳지 않음에도 보여도, 상식적인 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언약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깨어진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말씀의 언약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교회는 깨졌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왜 교회가 깨지고 힘들어집니까? 전부 다 신적 법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구별.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높은데 교회가 그 수준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회사가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구별의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제자 뭡니까? 기독교인들 다 모아놓고 다 화형시켰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다 고문당하고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헐벗고 늘 가난하게 살고 늘 유리하고 살고 늘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글을 많이 남겨놨어요. 편지들을. 그 대표적인 것이 디오게네투스 편지라는 것인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고문을 해도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돈을 줘도 돈을 좋아하지 않는가? 아니, 저 기독교라는 사람, 저 사람 도대체 뭐길래 자기 몸에 불을 붙여도 기뻐하는가? 저들은 왜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미소를 지으며 들어가는가? 저들이 뭐길래 다른가? 라고 썼어요. 다른가? 그게 구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야성이 생겨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정당성이 부여돼요. 그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왜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줄 아세요? 목소리 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교회나 잘해. 국가 신경 쓰지 마. 니네나 잘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더 이상 언약, 구별, 공동체. 다시 볼까요? 아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망가진 이유입니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고 화평교회도 교회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 공동체, 구별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할례 표식을 통해 교회를 세상과 외적으로 구별하셨다. 하나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달라야 돼요.
하나라도 다르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구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구별된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가 썼는데 이거 히브리어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쪽은 카할이라고 읽었어요. 카할. 이쪽은 에다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에다 혹은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염두하고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법률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말을 카할과 에다라고 썼어요. 그 뜻은 뭐냐면 바빙크는 이렇게 말하죠. 에다 야훼, 카할 야훼인데 이 두 단어 뜻은 뭐냐면 집회, 회중이에요. 즉 신적 법률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무리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카할 예다. 그러나 이 카할 예다는 신약으로 바뀌어서 언어가 바뀌어요. 헬라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뭐냐면 에클레시아 혹은 시나고게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는 둘 다 뜻은 똑같아요. 불려진 회중 모임이란 뜻이에요. 즉 신적 법률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구별된 공동체란 뜻이죠.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쓴 겁니다. 시나고게와 에클레시아 다 교회인데 결국에는 시나고게는 실제적인 집회를 말하고 있고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서 모여진 공동체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교회도 바로 이러한 에클레시아 시나고게의 형태로 가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의 회사와 기업과 모든 문화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공동체, 그게 교회의 실체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화평교회는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나 잘해,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언제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뭔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은요 반드시 눈에 띄어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기 하늘로 올라가 보십시오. 산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느 높은 산, 팔공산 대구에 있는 올라갔다 왔는데 올라가 보니까요 십자가가 대구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회는 이제 앞으로 다 합쳐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바로 불가시적 교회라고 불러요. 현재 화평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강대상이 보이고 여러분이 보이고 교회 구조가 보이고 직분이 보이죠. 교회 정치가 보이죠. 가시적 교회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가시적 교회예요. 이 모든 가시적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참된 에클레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함,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우주적 한몸이라 불러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그 교회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완성되어질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드셔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힘드셔도 참으셔야 돼요. 힘드셔도 함께 해야 돼요. 현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교회가 앞으로 모아져서 완성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 안에 있는 개별 회중, 여러분들은 각자 개별 회중 아닙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개별 회중과 지역 모임들의 근본적인 유기적 통일성이 앞으로 완성될 거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게 바로 몸이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몸과 같습니다. 이 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이 몸 안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뭐라도 빼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쳐 써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심장이 약하면 이 심장을 강하게끔 함께 노력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몸이니까. 함께 하는 것,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겸손하여서 현재 교회 안에서 완성을 시켜가는 형태로 가다 보면 드디어 앞으로 완성된 교회가 올 것이다.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내용을 바벤크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잘 오셨는데 이제 이 문장만 이해되면 첫 번째 챕터는 A+.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이 문장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전체가 각 부분들보다 앞서 존재하는 유기체다. 즉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완성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는 화평교회라고 하는 개별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이 화평교회 전에 완성된 교회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화평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간다면 드디어 완성된 교회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그러므로 지역 교회들의 복수성에 앞선다. 교회는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교회가 다 통일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있는 교회가 계속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교회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통일되게 하나의 완성된 교회가 생긴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완성될 교회에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때 안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교회 생활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 일원이 되겠죠. 그때 꼭 만납시다. 그때 만나서 또 교회로는 공부합시다. 싫으세요? 그때 지금 교회에 있어야 그때도 교회의 통일성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잘 봤고요. 이제 두 번째 10분 동안에 제가 두 번째 챕터를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영적인 실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성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룩하는 교회의 영적 실체라면 그러면 진짜 교회는 뭐가 필요한가?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걸 볼까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속성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습니다. 쉬기 전까지는 통일성과 거룩성만 5분 10분 동안 보고 좀 쉬겠습니다. 그럼 이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뭐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늘 그렇게 만들어온 개념들이거든요. 그럼 첫째, 통일성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통일성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외적인 통일성으로 이해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외적인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개신교가 아니라 구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좀 먼저 볼게요. 천주교는 외적인 통일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성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거는 개신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데요. 천주교는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제가 통일되어 있어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맨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몇 명의 추기경을 냈죠. 김수환 추기경 이런 분들. 추기경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교황, 추기경, 그 밑에 archbishops, 대주교, 그 다음 bishops, 주교, priest, 사제, 디컨스, 집사, 레리, 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제인데 직제의 통이라 불러요. 근데요 개신교는 다르죠. 개신교는
구역장도 있고, 우리 화평교회는 가장이란 말도 쓰고 총무라는 말도 쓰고 또 다른 데는 셀 리더라는 말도 쓰고, 개신교의 특징은 각각의 교회별로 재량권을 줍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자꾸 외적인 통일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사 의식의 순서, 화평교회도 아마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화평교회와 다른 교회는 예배 순서가 다 다를 거예요. 왜냐? 각각의 개별 재량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특징은 이렇게 외적인 예배라든지 미사라든지 모든 직분을 온 세계의 성당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외적인 통일을 추구해 갔던 거거든요. 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신학은 그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바밍크가 아주 좋은 말을 썼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연대가 가져다주는 통일성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인 연대로 말미암은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인 연대, 즉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밍크의 이런 말을 들어볼까요? 통일성은 중간부터 계급제와 교황직에서 통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은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뭐 100명 교회, 300명 교회,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통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통일성, 이 영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평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모두 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서로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분열된 교회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밑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라는 대로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손을 뻗어볼게요. 왜 제가 뻗을 수 있어요? 뇌가 지금 저를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뻗으라고 명령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봐.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통일성입니다. 똑같은 머리를 두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먹고, 그게 바로 영적인 식구예요. 식구는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유기성 내에서 함께 통일되는 것,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직제와 직분과 미사의식의 외적인 통일이 아니라 모든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직분자들이 이 영적인 통일성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디를 찔러도 똑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같은 말씀의 흐름이 나오고, 같은 신학의 내용이 나오고, 같은 교리 체계가 흘러나오는 교회. 그게 얼마나 영적인 통일이 있는 교회입니까? 이 영적인 통일성이 있으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드디어 거룩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 거룩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거룩성을 얘기하면 자꾸 겉으로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화평교회 와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왔지만 막 엄청 막 희한찬란한 교황이 입는 옷 있거든요. 막 머리 뭐 모자 이렇게 길고 막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자마자 여기서 무릎 꿇고 한 시간 기도하는 생각해봐요. 막 쫙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딱 올라오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저 교수님은 진짜 거룩하시다. 야, 저 목사님은 되게 영성이 충만한가 보다. 목소리가 완전 갈라져 있네. 기도를 얼마나 하시길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 외적인 거룩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싫어한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외쳤어요? 라가라. 여러분, 라가는 욕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욕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욕을 해버려요. 왜냐? 너무 더러웠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을 경계하라.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딸 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두순이에요. 끔찍합니다. 난 조두순 너무 싫어. 근데 조두순이 만약에 이 앞에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누군지 모르겠죠 제가. 근데 막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소리 들리고 막 주야 아멘 하고 그러면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여요.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다 회칠한 무덤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친한 한 분이 세스코에서 근무합니다. 세스코 바퀴벌레 잡고 막 이런 거 청소하는 기업이잖아요. 세스코 중에 한 팀이 있는데 어떤 팀이냐면 사람이 혼자 고독사 하잖아요. 노인들이 혼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째 시체를 거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체가요 일주일만 지나면 부패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야 신기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구더기가 엄청 나온대요. 그리고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시체가 한 달만 있으면 그 방이요 벽지가 색깔이 바뀌어져 버린대요. 거무튀튀하게 노랗게. 그래서 세스코가 특수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한 그 사람을 빼집어내고 거기 있는 구더기와 모든 오물을 다 치우는 작업이에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더럽대요. 진짜 더럽대. 막 부패하고 막 냄새가 심하고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은 너무 더러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성이 뭐냐면 거룩하라고 했더니 겉에다가 하얗게만 바르는 거예요. 거룩한 척, 거룩한 척, 거룩한 척.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거룩한 척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아예 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중심만 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바로 이 중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이 교회 안에 거듭난 자가 있는가만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요. 다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자녀를 보지 않죠. 왜냐? 사탄의 자녀가 많아도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화평교회 안에 몇 명의 거듭난 자가 있는가만 봐요. 그 중심만 봐요. 그것이 하나님 봤을 때는 거룩성의 척도예요. 바빙크는 말하죠. 성결은 뭐냐? 거룩한 건 뭐냐? 옛사람, 우리의 겉모습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거룩성은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하면 일부 계명이 아닌 모든 계명을 따라서 살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공동체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교회는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거듭남의 사역.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납니까? 바로 물과 성령.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과 더불어.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말씀 사역을 해야만 거듭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모여야만 하나님은 이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쳐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아무리 건물을 멋있고 깨끗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거룩성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지어볼까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 실체를 봤죠. 교회의 속성을 보고 있어요. 통일성과 거룩성이 담보되어야 이제 쉬었다가 우리가 보편성과 사도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